16세기 르네상스 시대를 살았던 이탈리아의 사상가이며 정치 철학자였던 니콜로 마키아벨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별로 잘생긴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 니콜로 마키아벨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군주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군주론에 나오는 한 구절, 아주 유명한 말이 하나 있는데요. 어떻게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릴 것인가에 대해서 이 마키아벨리가 한 이야기 가운데 아주 유명한 말이 무슨 말이 있냐면 Divide et impera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누고 다스려라, 나누고 정복하라, 나누고 통치하라고 하는 이 말이 아주 유명한 말이 되었는데요. 어떻게 군주가, 어떻게 통치자가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통치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하나의 전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알게 모르게 수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자면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이렇게 대하면서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국민들이 힘을 하나로 합치면 파워가 세지기 때문에 국민들을 자꾸만 갈라놓는 겁니다. 자꾸만 갈라놓아서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켜나가는 방식으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동서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신세대와 구세대 사이의 갈등을 조장하고 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들의 갈등을 조장하면서 그런 모든 갈등들을 조장해서 하나가 되지 못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자신들의 정치 권력을 연장하고 최대화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데서 많이 사용되는 그 전략이 바로 Divide et impera, 나누어서 통치하라고 하는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종종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가장 큰 골칫거리가 무엇이냐면 노조입니다. 그래서 노조에 가입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 노조들로 하여금 사람들이 노조에 가입하면 힘이 세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가입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자신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려고 하는데도 악용되기도 합니다. 일제시대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통치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힘을 합쳐서 독립운동을 하게 되면 곤란하니까 한편으로는 당근을 제시하고 한편으로는 채찍을 때리면서, 그래서 국민들을 반으로 나누고 편가르기를 해서 결국에는 이 일제가 계속해서 지배할 수 있게 만들려고 하는 전략 가운데 사용된 것이 바로 이러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쟁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전쟁을 할 때 어떻게 전쟁을 할 것인가, 상대방을 공격해 나갈 때 어떻게 무찌를 수 있겠는가, 상대방이 뭉쳐 있으면 너무 공격하기가 어려우니까 유인해서 그 사람들을 끌어내는 겁니다. 매복 작전을 하든지 아니면 일부러 작전상 후퇴를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그 한 군대를 나누어 놓고 갈라놓은 다음에 한쪽을 쳐서, 그래서 이기는 방법이 나누어서 정복하라, 나누어서 다스리라고 하는 그런 전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전략을 제일 먼저 사용한 분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그런 전략을 쓴 게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인간들이 욕망의 바벨탑을 쌓습니다. 욕망의 바벨탑을 쌓는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저 인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악하고 나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인간들이 하는 그 바벨탑을 쌓는 일을 중지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결국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대화가 되지 않고 소통이 되지 않으면서 결국 마음을 하나로 합쳐서 그 바벨탑을 쌓다가 결국 소통이 되지 않고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결국 그 바벨탑을 쌓는 일을 중단해 버렸다고 하는 것이 창세기 11장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전략을 사용하는 존재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전혀 생각이 안 나십니까? 그게 누구냐면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무너뜨리고 우리를 망가지게 만들 것인가?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할 것인가 할 때 사용하는 가장 좋은 전략 가운데 하나가 성도들을 분리시키는 겁니다. 마치 사자가 사냥감을 사냥할 때 초식동물들이 아무리 약하다 한들 그 초식동물들이 뭉쳐 있으면 공격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얼룩말과 같은 그런 말들이 약한 동물이지만 그 얼룩말들이 때로 뭉쳐서 원형을 그리고 자기 새끼들을 그 안에 보호하고 있으면 사자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얼룩말을 잡아먹지를 못하는 겁니다. 때로 뭉쳐있는 그 얼룩말에게 함부로 공격하지 못하고 자꾸만 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자가 어떻게 하냐면 그 얼룩말들을 흩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일 흩어지게 되면 그러면 그 가운데서 떼에서부터 떨어져 나온 얼룩말 한 마리, 무리에서 떨어져 나간 양 한 마리를 공격하는 것은 너무나도 쉬워서 그렇게 잡아먹게 되는 것인데, 마치 사탄도 이와 같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모이지 않고 혼자 떨어져 있는 그것은 영적으로 볼 때 아주 위험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이 시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적절한 예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지만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람도 언제 넘어졌는가? 혼자 있을 때 넘어졌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아주 위대한 사람 아닙니까? 성경에서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골리앗을 무찌르기도 했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마어마한 일을 해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용사 다윗도 무너지고 쓰러진 때가 있었는데요, 언제 쓰러졌는가? 혼자 있을 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암몬 족속과 싸우러 전쟁을 하러 나갔는데 다윗 혼자 왕궁에 홀로 남아서 한가하게 거닐다가 저녁 때 왕궁 옥상에서 바라봤는데 홀로 목욕하고 있는 여인 밧세바를 바라보고 결국 타락의 길로 걸어가게 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모여있지 아니하고 혼자 있을 때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사탄, 맹수와 같은 사탄의 밥이 되기가 쉽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혼자 있어야 되겠습니까? 같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같이 있어야 돼요.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합시다. 우리 같이 있읍시다. 손 좀 잡으면서 좀 얘기 좀 하십시오. 혼자 있을 때 영적인 공격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면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그걸로 끝이다 하고 내팽개쳐 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묶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여기서 영적으로 훈련받고 여기서 영적으로 보호받고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떠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여러 가지 안 좋은 꼴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가면 좋은 줄 알았는데, 교회에 가면 모든 문제가 하나도 없을 줄 알았는데, 교회에 가면 정말 거룩한 사람들만 모인 줄 알았는데, 교회에 가서 오히려 상처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왜 그런다고 그랬죠? 교회가 영적인 건강한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그런 운동 선수촌과 같은 곳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환자들이 모여 있는 병원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하나도 안 나나요? 나죠? 우리가 다 영적인 환자들입니다. 그래서 다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다 죄인들이 모여있는 그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서 힘들고 어려운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고,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고, 정말 이 세상과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서, 교회에서 실망을 하고 교회를 떠나서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바른 선택이 아니라 아주 위험한 선택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기에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감기에 안 걸리려면, 감기에 안 걸리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 한국에 들어온 이후로 한 5, 6년 지난 것 같은데요, 감기에 한번 안 걸리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제가 가진 비결이 무엇인가? 손을 열심히 씻는 거예요. 열심히 씻습니다. 제가 얼마나 열심히 씻냐면, 우리 교인들하고 악수를 다 한 다음에 제일 먼저 달려가는 곳이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가서 막 씻어가지고, 그리고 다시 나와서 또 악수한 다음에 또 가서 또 씻고, 얼마나 열심히 씻는지 몰라요. 바이러스가 묻은 그 손으로 제 눈을 만지거나 코를 만지거나 입을 만지거나 귀를 만지거나 제 피부를 만지지 않아서 바이러스가 내 몸속에 들어가지 않게 해서 얼마나 열심히 손을 씻는지 몰라요. 그런데 인터넷에 살펴보니까 감기에 안 걸리는 4가지 비결 해가지고 써놨는데, 바깥 공기를 쐬라, 휴식을 취하라, 잠을 충분히 자라, 손을 깨끗이 하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또 어디에 보면 감기에 걸리지 않을 9가지 방법이 있는데 또 이런저런 얘기가 써 있는데, 아무튼 감기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손만 씻어도 괜찮은 거예요. 손만 씻어도. 그런데 영적으로 건강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무엇을 해야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지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텐데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서로 모이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권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라고 권고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성도의 교제를 등한시하는 경우가 점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냥 교회에 살짝 왔다가 가고 예배만 잠깐 드리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아주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예배 드리러 나왔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칭찬받을 만해요. 하지만 예배 드림과 동시에 성도의 교제가 있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등록교인 서약식을 했는데 이 등록교인 서약식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도가 그냥 개인이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멤버가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의 멤버가 되어서 만일 내가 넘어지면 교회가 일으켜 세워주고 성도가 일으켜 세워주어서 영적으로 건강하게 나가는 그 일에 함께 동참하겠다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교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넘어질 때는 다른 사람들이 일으켜 세워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넘어지면 우리가 일으켜 세워주어서 우리가 서로 세워주고 격려하며 넘어질 때마다 서로 옆에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줄 때 온 교회가 함께 영적으로 건강해져 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의무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권면하고 낭망한 자들이 있으면 일으켜 세우고 불평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이 있으면 감사하게끔 도와주고 해서 영적으로 도와주는 일들을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들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하면 사실은 내가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같지만 그렇게 도와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구역장들 모였을 때 제가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썬다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20세기 초에 살았던 인물인데요. 인도 사람입니다. 이 썬다싱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는 힌두교를 믿는 사람이었는데 선교사들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는 복음 전도자가 돼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았던 사람이 썬다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 사람의 모든 면이 다 괜찮은 것은 아니고 조심해야 될 것도 좀 있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이 사람이 경험했던 하나의 일화는 우리들에게 아주 큰 의미를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늘 티베트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늘 티베트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눈보라가 치는 어느 한 날 티베트 사람 한 명과 함께 길을 걸어가면서 티베트를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추운 날 한참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한 사람이 앞에 쓰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썬다싱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불쌍해서 그 같이 길을 가고 있던 동행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쓰러져 있는데 저 사람 그냥 방치해 두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을 좀 데리고 같이 갑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티베트 사람이 그 동료가 썬다싱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이 힘든 날씨에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고 내가 걸어가기도 힘든데 어떻게 우리가 저 사람을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못 돕습니다. 저 사람 돕다가는 우리도 죽습니다. 그냥 우리 목숨이나 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면서 그 사람은 그냥 혼자서 길을 걸어가 버렸어요. 할 수 없이 이 썬다싱은 자기 동료가 그냥 혼자 가버렸지만 자기는 그 사람을, 쓰러져 있는 사람을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어서 그 썬다싱은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들쳐매고 힘겹게 눈보라길을 걸어갔습니다. 한참 걸어가는데 앞에 또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숨이 멎어 있어요. 죽었어요. 누구였냐면 조금 전에
혼자 길을 먼저 걸어갔던 사람이 죽은 겁니다. 그 추운 날씨에 그 사람이 쓰러져 죽었어요. 썬다싱은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을 자신의 등에 업고 길을 가다 보니까 저 사람의 열기가 나에게 전달이 되고 나의 열기가 저 사람에게 전달이 돼서 함께 두 사람이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살겠다고 간 사람은 그냥 얼어 죽어버린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 썬다싱의 전기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사랑을 베풀고 사랑의 손길을 내밀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의 시간을 주고 내 물질을 투자해서 그리고 나의 노력을 통해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사람에게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나 자신도 어마어마한 유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고양이를 기르는데요, 대학 때 홀로 멀리 떨어져 갔을 때 고양이를 하나 기르고 싶다고 해서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양이를 기르는데 여간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고양이 밥을 사줘야죠. 건강 체크업하기 위해서 병원에도 데리고 가야죠. 등등. 이 고양이를 위해서 정말 지극정성을 다해서 기르는데 마치 아기를 기르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가면서 그 고양이를 기르는데 엄격하게 그냥 생각해 보면 시간 버려, 돈 버려, 아무튼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이 애완동물을 기르면서 정서적인 안정이 되고 따뜻한 사랑의 마음도 느끼고 책임감도 얻게 되고 해서 얼마나 많은 유익을 얻게 되었는지 몰라요. 모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내가 베푸는 것 같지만 그게 받는 거예요. 내가 도와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도와주는 걸 통해서 내가 더 큰 사랑을 입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함께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돌봐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걸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내가 도와주는 것이지만 그 돕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도움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초창기의 교회들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초창기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열심히 같이 모이는 일에 힘쓴 교회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무엇에 힘썼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원문을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원문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과 서로 교제하는 일과 떡을 떼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 네 가지 일에 다 힘썼다라고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혹시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면 그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네 가지 일에 다 힘썼다고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는가? 모이는 일에 힘쓰고 가르침을 받는 일에 힘쓰고 교제하는 일에 힘쓰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 바로 뒤에 나오는 46절과 47절의 말씀에서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왜 이렇게 모이는 일에 열심을 냈을까요? 그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생생한 증거들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이 사람들은 모였어요.
사람들이 그 옆에 서서 모이세요, 모이세요, 모이세요 해서 모인 것이 아니고, 교제하세요, 교제하세요, 교제하세요 해서 교제한 게 아니고, 기도하세요 자꾸만 강조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마음속에서부터 저절로 우러나와서 모이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떡을 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한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교회가 점점 줄어들고 망하고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신앙이 없어져 버리고 나약해지고 희미해져 버린 것이 아니라, 그렇게 모이고 기도하고 떡을 떼고 교제하는 그 가운데서 신앙들이 점점 커지고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려웠을까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몇 년 전에 비하면 지금은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 대한 안티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욕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하지만 당시는 어떻게 신앙생활했냐면, 당시에는 환난과 핍박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죽여버렸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왕따시켜버렸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 사회에서 추방시켜버리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정말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의 믿음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점점 더 커질 수 있었는가? 처음에 뜨겁고 열정적인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옆에서 박해를 하고 계속해서 환난과 핍박이 다가온다고 한다면 처음 가졌던 그 믿음들이 점점 식어져서 꺼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인데, 초대교회는, 초창기 교회는 어떻게 그 믿음이 점점 더 커질 수가 있겠는가?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떡을 떼는 영적인 교제가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초창기 교회를 본받아서 모이는 일에 힘쓰는 우리 교회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면 교회를 안 나와요. 부부싸움하면 안 나와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안 나와요.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으면 교회에 안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언제 우리가 더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까? 그럴 때일수록 예배의 자리로 더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내가 교회에 못 나가겠다가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교회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예배하다 보면, 성도들과 교제하다 보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다시 시작해보자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가정이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분 나쁜 일이 있고 마음속에 불편한 일이 있으면 교회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 더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면 그 불평과 불만이 있던 것들이 다 내려가면서 신앙생활을 더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불이 꺼져갈 것 같으면 불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장작에 불이 꺼질 것 같으면 어디에다 갖다 놔야 돼요? 장작 더미로 갖다 놔야 불이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불이 꺼질 것 같으면 장작 더미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장작 더미에서부터 점점 멀어져 가서 혼자 있으려고 하다가 불이 꺼질까요? 안 꺼질까요? 꺼져요. 왜 문제가 있으면 교회에 나오는 것이 더 어려울까요? 우리들의 자존심 때문에. 나같이 이런 문제를 가진 사람이 교회에 갈 수 있을까? 나같이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사람들이 나를 환영해 줄까 두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세요?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다 초청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돈 많은 사람들만 와라. 건강한 사람만 와라. 괜찮은 사람만 와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고 실패자처럼 보여도 와라. 장녀처럼 보여도 와라. 세리와 같은 사람도 와라. 죄인들도 와라.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오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장작더미에서부터 홀로 떨어져 나가 외로이 있다가 불이 꺼져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예수 그리스도의 장작더미 속으로 들어와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들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아무나 오라, 누구든지 오라고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 높고 높은 보좌에서 거룩한 몸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역자들이 서울로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 가운데 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우리 교역자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갔기 때문에 뮤지컬을 하나 봤어요. 무슨 뮤지컬을 봤냐면 너는 특별하단다 라고 하는 뮤지컬을 봤습니다.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미국의 작가가, 크리스찬 작가가 쓴 동화를 바탕으로 만든 뮤지컬입니다. 근데 참 감동적인 뮤지컬이었는데 대학로에서 하는 건데 기회가 되시면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뮤지컬에는 어떤 배경으로 이 뮤지컬이 진행이 되냐면 목수가 나무로 사람을 만듭니다. 목수가 나무로 사람을 만들어서 그 나무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있는데 나무로 만든 그 사람들이 사는 그 동네에 이 나무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표를 붙여주는 거예요. 표를 자꾸 붙여줘요. 몸에다가 자꾸 표를 붙여줘요. 이 사람이 예쁘면 별표를 붙여줍니다. 똑똑하면 별표를 붙여줍니다. 힘이 있으면 별표를 붙여줍니다. 그런데 뭔가 잘못하는 사람, 미운 사람, 나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별표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똥표를 붙여줍니다. 똥표를 붙여. 근데 이 한 번 나무 사람에게 표를 붙이면 그 나무 사람에게서 표가 떨어지질 않는 거야. 탁 붙어가지고 떨어지질 않는 거야. 근데 거기에 주인공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주인공은 못난이에요. 장점이 없어요. 힘도 없어요. 아무런 재능도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그 나무 동료들이 그 사람 주인공을 향해서 똥표를 자꾸만 붙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똥표들이 붙어가지고 하나도 자기 몸에서 뛰고 싶지만 뛰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 몸에서 붙어있는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 똥표들을 띄어낼래야 띄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왜 이런 모양이 이 꼴일까? 나는 왜 이렇게 실패자일까? 나는 왜 아무것도 잘하는 것이 없을까? 하고 있을 때 어떤 한 나무 친구를 봤는데 그 친구는 몸에 아무런 표가 붙어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해서 물어봤어요. 얘 너는 왜 어떻게 표가 하나도 안 붙어있니?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나는 누가 나한테 표를 붙이면 그냥 저절로 떨어져. 이상하다. 한번 붙여볼게 했는데 정말 떨어져요. 어떻게 그렇게 됐니? 하고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사실 나도 여기에 똥표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는데 내가 목수에게 찾아갔어. 나를 만든 목수에게 찾아가서 이 문제를 이야기했더니 그 목수가 내 몸에서 다 표를 다 제거해 주었고 그 이후부터는 그 어떤 표를 붙여도 내 몸에 아무런 표가 붙지 않아. 그러니까 너도 목수에게 찾아가. 목수의 이름이 엘리예요. 엘리. 하나님을 뜻하는 엘리. 그래서 그 순간에
이 주인공이 생각을 합니다. 아, 나도 엘리라고 하는 목수를 찾아가면 내 몸도 깨끗하게 될 수 있을까? 내 몸에 붙어있는 덕지덕지 붙어있는 이 똥표를 다 제거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목수에게 찾아가려고 하다가 못 갑니다. 왜 못 갈까요? 갑자기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목수에게 찾아가면, 엘리 목수에게 찾아가면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할까? 지금까지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미워하고 욕했는데 저 목수가 나를 바라보는 그 순간에 이 더러운 사람아 저리 가라, 똥표가 덕지덕지 붙은 네가 어떻게 여기 왔느냐면서 나를 내쫓아버리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걱정 가운데서 엘리 목수에게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걸 보니까 그게 꼭 우리들의 모습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이 붙여준 여러 가지 더러운 모습들, 그 추악한 모습이 내 모습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치유받고 싶고 부부싸움에서 회복하고 싶고 부도 나서 용기를 좀 얻고 싶고 실패해서 다시 회복받고 싶은데 문제는 내가 그 더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싶은데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무서워서 교회에 오지 못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향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기 위해서 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우리들과 똑같은 몸으로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예수님께서 뒤집어 쓰시고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모습 바라보면서 괴롭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성도의 교제의 자리로 나오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우리들의 문제가 해결받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